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삼통하세요. 집사님 삼통하세요. 여러분 2월달은 삼통의 달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해야지요. 그래서 영통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는 물통이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육통입니다. 영통, 물통, 육통 합치면 삼통. 그래서 2월 달에 삼통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왕의 신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가장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을 때, 여성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 신랑이 이제 입장할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할 때는 하객들이 다 일어서요.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이제 주악에 맞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신랑은 입장할 때 혼자 씩씩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박수는 치긴 해도 일어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부가 입장할 때는 모든 하객들이 다 일어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한 순간이지요. 평범한 신부도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겁나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왕의 신부가 결혼식을 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본문에 별명이 붙기를 왕의 주권가 그리고 시편에 아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왕과 왕의 신부가 결혼하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거룩한 왕의 신부이심을 깨닫고 왕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한 왕의 신부 첫 번째,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야 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면 내가 전에 살았던 나의 고향, 나의 친정아버지, 나의 옛것을 잊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의 내 모든 삶을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여전히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옛날에 짝사랑했던 오빠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그 오빠의 사진을 지갑 속에다가 넣고 다녀. 그런데 신랑한테 걸렸어. 신랑이 좋아할까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신부가 된 이상 과거의 아픔, 상처 지워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왕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나의 모든 생활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아직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먹을 게 없습니다. 심어야 먹을 걸 거두는데 자꾸만 이동하기 때문에 심을 수도 없습니다.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어요. 맨날 목이 마릅니다. 게다가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꾸 이동을 해서 그냥 천막으로 씌웠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접고 따라가야 돼. 광야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건 잘 먹었는데 물 하나만큼은 실컷 마셨는데 그래도 집에서 그래도 두 다리 뻗고 잠은 잘 수 있었는데 광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를 자꾸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만 또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았다. 들어가지도 못할 땅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벽대를 향해서 가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생활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거룩한 왕의 신분은 과거의 생활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벽대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 조망적인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왕의 신분은 나의 주인이신 왕을 경배해야 한다. 11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시자 그는 내 주인이신 너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왕의 신분은 나를 높이면 안 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지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찬양의 달인이요, 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달인입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물론 다윗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도 제가 보기에 실패한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 시편 145편 1절에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믿습니까? 왕의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오히려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점령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의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치시냐? 7년 동안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짐승처럼 잠을 자고 밤에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숲속에서 들에서 생활하는데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고 그의 발톱이 짐승의 새발톱처럼 자라게 되었다. 나중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그리고 1월 성신을 찬양하는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리고 그날 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교만한 왕이 또 한 명 나오는데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요. 자, 이 헤롯 왕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헤롯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굉장히 옷이 찬란합니다. 아주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청중들 중에 누가 있었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밉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굉장히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밉보인 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패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폐하에게 가득 넘쳤습니다. 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헤롯을 막 칭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껄껄껄껄껄껄 웃었겠지요. 내가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은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헤롯과 정반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그 루스드라 동네가 펠칵 뒤집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14장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믿고 사람들이 꽃과花을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졸지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두 사람은 그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렸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한 왕의 신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광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우쭐대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혀줄 때 나는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왕의 신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왕의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왜냐? 평범한 신부도 가장 아름다운데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보세요. 겁나게 아름다운 것.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요. 그러면 대학에 떨어졌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대학에 떨어졌는데 좋으면 이상한 거지.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좋은가요? 그 양반 좀 이상한 사람이지. 장사 안 되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 기분은 안 좋아.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왔지만 고난 뒤편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왕의 신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꽃사슴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을 때, 곰같이 듬직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아마 인생에서요 가장 행복하고 황홀했던 순간일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5년 전에 우리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저 인천 서구 복지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 제 기억이 어떤 게 기억이 나냐?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이 상태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이제 인사하다가 이제 짬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 얼굴 근육을 풀었어. 이게 하도 굳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인사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그냥 웃는 얼굴을 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볼 때 빨리 얼굴 피고 또 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좋아서 얼굴이 굳은 건 그때뿐이야. 장장 몇 시간 동안 얼굴이 굳은 상태로 아이고 혼났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바로 결혼식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바로 왕이신 주님의 신부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편 소설 중에 줄리어스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열심히 있는 일꾼입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한 손님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줄리어스가 그래요. 저는요 교회를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또 봉사할 때마다 늘 나가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손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뜨거우면 그 열심을 내게 좀 한번 보여주시오. 아, 그럴까요? 하고는 자기 속에 있는 열심 덩어리를 빼가지고, 저게 지금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을 뺀 거예요. 심장을 빼가지고, 자, 보십시오. 제 열심 덩어리입니다. 손님이 그 열심 덩어리를 저울에 재봤어요. 그랬더니 500g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의 평균 심장 무게가 한 300g 된다고 그래요. 여자는 조금 줄어서 한 250g 되는데 심장의 무게가 500g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묵직한 겁니다. 그래 줄리어스가 좋아가지고 거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뜨겁고 묵직합니다. 좋아가지고 막 우쭐댑니다. 그러자 손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 열심 덩어리를 한번 성분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심장을 이제 열어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했는데, 자, 손님이 말하기를 당신의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야심이 20%고 의심은 19%고 명예심은 30%고 기타가 28%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람은 딱 3%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줄리어스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했지만 글쎄 야심과 명예심과 의심이 잔뜩 들어있었고 정작 주님을 위한 마음은 3%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듣고는 잠에서 깬 거예요. 사랑하는 시국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줄리어스 같은 열심 덩어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분을 조사했을 때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3%밖에 없다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오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 덩어리가 100%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열심 덩어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몇 프로나 있습니까? 딸랑 3%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3%가 아니라 100%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왕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